오늘 시간에는 슬픈 가족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를 나가보았는데 들었던 그 말씀들이 처음부터 본론을, 목적을, 방법을 정확히 일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이나마 그 사실을 깨닫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헛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일이 되면 다 예배 드리러 그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잘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세상 모임은 몇 달에도 한 번씩 모이고 1년에 2번 모이고 그래도 잘 됐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제일 우범 지역이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새벽 예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2명만 와라, 15명만 와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투자 대비 소득이 얼마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말을 따라가면 내가 손해날 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야죠.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겠죠.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코로나 사태가 터져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터져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낼 것인가.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이제 통제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올 7월 달에 그 해죠. 2020년이죠. 올 7월 달이 되면 아주 코로나가 엄청 많아져 가지고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7월 달까지는 안 끝날 것 같다. 네. 근데 2년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눈을 열어주셨어요. 딱 2년 됐습니다. 제가 진실로 회개를 다시 시작한 지가 2020년 6월 22일 제가 다시 회개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딱 2주년 됐어요, 오늘이. 2주년 되는 그때에 제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것까지는 생각하고 우리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펴지지 않은 거예요. 제 인생이 펴지질 않아요. 제 인생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풍요로움이나
넉넉함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교회를 개척한 거니까 사단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느냐.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딜 수 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고저 그렇게 살 것이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의 인생의 2020년 6월 20일은 제 인생의 대변혁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거든요. 인생의 모든 원인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수학에는 공식이란 게 있습니다. 그 공식이 틀리면 공식이 안 되겠죠.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야 공식이란 게 나오죠. 그런데 그 공식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미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성 들여 가장 비싼 것으로 어떻게 그냥 몸가짐을 목욕을 안 해서 재개를 안 해서 그랬나? 아, 내가 어디 부정한 데를 갔다 와서 그랬나?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공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과거에는 그랬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다.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은 데도 많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뭐냐? 담배 피면 죄인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 나옵니까? 산상수훈에 나옵니까? 그러면 담배 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죄를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와서는 알게 됐어요. 그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면 죄인 거예요. 그 행동을 했을 때 귀신이 들어오면 죄인 겁니다. 담배를 피면요, 담배 연기를 통해서 귀신들이 뱀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꼬리에 춤을 추고 와요. 들어갑니다. 영적인 어떤 원리들과 법칙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고, 또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죠. 그 속사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속사람의 삶과 겉사람의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둘은 하나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의 눈은 오늘 천리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미국에 있는 아들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무지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부지런히 2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구원받는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는 없다. 물론 믿는 날 그 순간에 믿고 죽었으면 그날 갈 수가 있겠지만 믿고 그날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년,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30년, 50년을 살 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기를 원하죠. 편하게 믿어야 되니까, 쉽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말은 단 한 글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니까. 천국은 죄가 있으면 더 이상의 거기 있기가 어려워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7년 이상을 외쳤죠.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를 2년 전에 드디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불신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질이 못 살아. 맨날 병원에만 들락날락거려. 맨날 돈이나 꾸러다녀. 그러면 네 하나님 별로 안 믿고 싶다 이거잖아요. 너같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삶을 사니? 나는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일은 오직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다 그 말이죠. 교회 가면은 복을 받는다 얘기는 들었어요. 천국 간다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삶은 지질이 못 났다 그 말이에요. 30년을 다녀도 지질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형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원적인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뭔지를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진액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못 오도록 해버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했던 것도 복을 받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 실패하게 하는 영, 손해보게 하는 영,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우리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그 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내가 이것을 반드시 뚫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수고했던 것을 한 편의 설교로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3번, 4번을 들으세요. 그러셔가지고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펴집니다. 쭉 펴져요. 움츠러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세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생각하고 그냥 참아왔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은 삶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밟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고생해봤자 하나님에 가서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저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제 설교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고치는 사람은 20, 30년 뒤에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확실한 삶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건 누구 또 한편의 설교겠지 라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또 그저 그런 인생, 남에게 소개하기도 어려운 예수 믿는다는 얘기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가족의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슬픈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쫙 나와요. 그냥 처음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 다윗 왕 때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났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함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에 그 모든 저주가 끝났다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서 왜 그런지는 몰랐어, 다윗도.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대로 실행했더니 복이 왔더라. 이게 딱 이게 결론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헛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평가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편 한 번의 설교에 다 끝낼 수 없어요.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를 참조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설교를 또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올해 들어왔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의 설교를 지금 오늘까지 세 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월 26일 날 사울왕이 지은 죄값을 왜 다윗 시대에 받아야 했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설교를 했어요. 아주 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엊그제 금요일 날 한 번 더 했어요. 회개와 천국복음의 관점에서 본 사울왕의 죄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니까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다 이해할 수가 있고 풍성히 이해할 수가 있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잘 중간중간에 다 안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는 인생, 몇 년 뒤에 가면 주변의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틀림없이 달라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이 기도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자기는 뒤돌아봤을 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한 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기근이 나거나 전염병이 나는 것은 국가적인 잘못이에요. 국가적인 잘못일 때 그런 징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잘못 혹은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구약에 보시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백성 전체가 지은 죄를 사할 때도 송아지 바친다면 제사장이 죄를 사할 때도 송아지 바치라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국민 전체가 지은 죄나 지도자 한 사람이 지은 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1년? 그럴 수 있어요. 1년 기근 될 수 있죠. 2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3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너의 선왕 사울왕의 범죄 때문이다.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죽는 자연사하고 억울하게 죽는 죽음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가 무슨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땅속에서, 아벨은 천국 갔잖아요. 땅속에서 어떻게 호소하느냐,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지만 결국에 뭐냐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매우 다른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죽으면 사실 땅속으로 갔어요. 지금은 바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직 천국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 땅속 안에 음부와 낙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사람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고 있다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인 때 이야기를 아벨이 죽은 이야기처럼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을 사울왕이 죽여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30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무첩이었는 줄 알았습니다. 사울의 이 학살 사건은 그냥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아니하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서 징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 시대에 비로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들춰냈던 것일까요? 나중에 보시지만 그 죄값을 사울의 아들들과 외손자들이 다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왜 죄는 자기 조상이 지은 건데, 자기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지은 건데 왜 아들과 외손자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들과 외손자들이 죄 지은 게 아닌데, 더더욱 다윗이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악한 영들이 그리 많이 있지 않는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귀신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는 귀신이 거의 없는 시대인데,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인데 어떻게 되어서 사울왕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울의 후궁 첩이었던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앉은 뒤 나무 위에 달린 자신의 두 아들들과 외손자들 5명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매장해 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3년간 지속된 기근을 멈추시고 비를 내리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자기의 자식과 외손자들이 죽었으면 곧바로 장사를 해야지 왜 나무에다 달린 채 그 시체들이 그 나무에 달린 채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새만 쫓고 들짐승만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사울 가문이 지은 죄값을 사울 자신이 당사자가 받아야지 그 후손이 받지 아니하고, 아니 그가 받지 아니하고 그냥 후손이 받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 이들을 위한 매장을 끝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구약시대의 방법과 신약시대의 방법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게 되면 바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내 3, 4대 후에 누군가가 그 반대적 꼴을 당합니다. 억압과 착취를 했으면 착취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례와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고, 그럼 구약 시대는 귀신이 바로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간 사례가 많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979년에서 993년 어떤 어간에 다윗이 왕에 오른 지 약 3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이 30세 왕이 돼서 6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난, 기브아에서 일어난 한 슬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전에 30년 올라가면 그때에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약 10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에요. 그 선왕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지 3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기브온 족속들이 저 밑에서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게 하고자 기근을 내려서 다윗을 하여금 알게 하셨고, 결국에 다윗은 기브온 거민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그 후손들을 부른 거죠. 그 아들들이겠죠. 30년 지났으니 한 세대가 흘러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여호와를 위한 백성을 위한 축복된 기도를 해주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결국에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들의 소원을 풀어줍니다. 그것은 사울의 그 가족, 그 죄를 지은 가족들을 후손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리고 결국에 이 7명의 그 후손들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데, 그때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바위에 펴놓고 그 시체들에게 밤에는 뭐 새나 또는 낮에는 들짐승 이런 것이 달라들지 않도록, 낮에는 새 밤에는 들짐승 달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한 거예요. 한 6개월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가 나중에 뼈만 앙상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2 아들과 외손주 5명이 죽어간 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때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대체 저 여인은 누구이기에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이 죽은 것을 한탄하지도 아니하고 저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며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다려온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 당신이 당신의 남편인 사울 왕과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지은 죄가 이제 다 보석이 끝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의 슬퍼하지 마시오 라는 의미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때 죄가 이제 끝났으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같이 가져와서 장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비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가뭄이 끝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과거의 죄악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압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면 자신의 선조가 지은 죄를 왜 그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즉시 진노하지 않고 그 후대 사람에게 진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선조가 지은 죄값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면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을 때는 이 땅에서 벌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재현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죄지지 않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면 자신과 똑같이 시작했지만 누구는 금세 형통하게 되는데 왜 내 자신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고생한 자리에서 늘 헤매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명한 해안을 가지셔서 여기에 있는 그 방법들을 깨닫고 실천하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몇 년 안에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집단 학살죄죠. 학살했다고 나오니까. 기브온 거민, 기브아라는 북쪽의 땅이 있는데요. 그 기브아 땅은 사울왕의 가족들이 문중이 사는 땅이고요. 그 옆에 기브온이 있어요. 근데 그 기브온에 있는 그 족속들, 사는 족속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이었다가 살아남은 유일한 족속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의 히위 족속 가운데에 히위 족속이 몇 군데 흩어졌는데 기브온에도 살았어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 자기들 죽일까봐 멀리서 오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막 포도주도 막 오래된 거, 막 떡도 막 곰팡이 난 거, 막 옷도 떨어진 거 멀리서 왔다고, 당신 이렇게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살려만 주시면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친해서 그냥 어여서가 그래? 이거 복종하는 섬도 있네? 그래가지고 족장들과 그냥 살려주겠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살아왔는데 사울 왕이 됐을 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었는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에 놉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니까 아마 배가 그걸 놉 땅의 제사장들 다 죽였지만 놉 땅의 제사장들만 죽이고 기브온 거민은 못 죽였어요. 기브온 거민은 어쨌냐면은 그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라. 레위인의 종이 되어라라고 했거든요. 그걸 못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니까 그 시절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급을 싹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거의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몇 사람만 남겨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합병을 시켰어요. 두 가지 죄를 지은 겁니다. 살해죄,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빼앗은 죄, 억압 착취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억압 착취의 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지금 봤을 때는 악한 영들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내려가느냐?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죄를 지은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근데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왜 부모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받는다고. 우상 숭배죄를 그래 묻겠다고. 그러면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느냐? 사울이 그러지 않잖아요. 어쩌면 굳이 말하자면은 남의 물건을 탐하고는 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물질을 탐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위에 다른 거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약시대 개념이고 진짜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우상 숭배한 죄는 다른 것으로 해서 죽어요. 이건 그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은 그 죄값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브온 거민을 불러다가 치르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값을 받게 되고 오늘날에만 악한 영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십계명의 죄만 어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의 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전체 죄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아버지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은 사울을 벌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바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요. 언제 그 역사를 할지는 몰라. 몇 대 안에 귀신이 역사해서 죽입니다. 죽이거나 그 다음에 다 박탈을 당하거나 빼앗기거나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이 다. 그게 법칙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랬느냐? 그러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BC 1000년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탈영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사탄의 나라가 없습니다. 사탄 개인적으로. 그것도 사탄은 하늘에서 있었어요. 아직까지 쫓겨나지 아니하고. 욥기서를 보시고 스가랴서 보시면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갔다 왔다가 지금 사탄 무적에 갇혀서 못 갑니다. 귀신들 단 한 놈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집단적인 하늘에서 반역이 있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귀신이 많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귀신 얘기예요. 그러나 구약시는 귀신 얘기가 안 나와요. 한 번 잘못된 번역으로 나올 뿐이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 안 나와. 귀신 쫓아난 말도 없고 한 얘기도 없어요. 그런 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기브온 거민을 불러다가 시키게 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불러다 했으니까 기브온 거민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학살 사건은 은금으로 보상받아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처리해야 될 것은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죽음으로써만이 생명이 생명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 사울왕의 후손들을 다 죽일 수는 사울왕은 이미 죽어버렸고 사울왕의 후손을 죽일 수 없으니까 7사람, 이게 완전수죠. 네, 샘플로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십자가에 달아서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처참한 죽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기브아의 그 사울의 고향의 그 산 위에서 행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의 호소가 이 나라를 3년을 망하게 했으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하나님이 들어주라겠죠. 그래서 진짜 대해주게 되는데 그 자식들을 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그 후손들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울은 본처 아히노함의 자식으로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3명 다 죽습니다.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이 다 죽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큰아들이었는데 장가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근데 도망치다가 결국에 절뚝발이가 되었는데 그 아들은 요나단과 친구의 우정 사이로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가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2명의 아들 알모니아하고 무비보셋 이 동명이인입니다. 데려와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 사울이 2딸이 또 있었거든요. 아들 셋에 2딸이 있었는데 그 2딸이 메랍과 미갈인데 미갈은 다윗에게 시집와서 얘를 못 낳았어요. 그 성막 사건으로. 그 다음에 이 메랍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메랍이라는 딸은 원래는 다윗에게 준다겠다가 사울왕이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남자에게 주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 낳았는지 모르지만 아들 5명을 데려옵니다. 외손자죠. 사울로 말하면 외손자 다드다고 7을 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요. 나무에 답니다. 그 기브와 그 고향 사울의 고향에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내리게 한 거예요. 왜? 전실해야 되니까. 어떤 처참한 꼴을 받게 되는지를 전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바가 자기 아들이 달렸잖아요. 자기 외손자가 5명이 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리스바를 다시 봐야 돼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세상 법도 본인이 죄짓다가 죽어버리면 그로 끝나는 거지. 그 아들 때리다 감옥에 안 집어넣는다니까요. 지금 세상 법 그러지 않아요? 사건 종료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자살해 죽으면. 그냥 맨날 자살해 죽는데 지옥 가는 줄 모르지. 지옥에서 엄청난 형벌을 받고 그 죄값을 후손이 똑똑 안 받고 죽으면 다 받는 걸 모르지. 시간 지나보세요. 다 받습니다. 그 죄값을. 근데 어쨌든 그 7명의 아들이 달렸는데 이 여인이 나를 죽여!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보호한 거예요. 그 시체를. 그걸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브온 거민에게 왜 나무에 그 시체를 달게 했는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왜 다윗 왕이라는 예수님의 조상의 가장 위대한 자 다윗 왕이 그 일을 해야 했는지를 여기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서 이 7명의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 옆에서 왜 리스바는 통곡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울부짖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은요,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그 여인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본인 당사자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후손들이 받는다는 걸 정확히 알려줘요.
그 피는 아들만이 아니고 딸을 통해서도 피가 들어갔으니까 외손자도 당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만약 회개 없이 이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죄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려가서 후손들이 그 반대적인 것을 당해서 죽임 당하거나 학살 당하거나 빼앗김을 당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고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그걸 폈대요. 그리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이 여인은 굵은 베옷을 갖다가 바위에 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슬픔의 표시. 그리고 회개의 표시입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합 왕이 남의 집에 그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아요. 착취랑 똑같은 착취를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아합 왕이. 그냥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죽인 밭에서 네가 죽인 그 핏값을 네 부인과 이세벨이 충동해서 죽이게 했거든요. 이세벨하고 너가 똑같이 당해서 걔들이 네의 피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겁이 팍 났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어떻게 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며 불이 죽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뭐라 하냐면은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비로소 그의 집에 내리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했던 걸 시인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때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놓았다는 것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죽어나갔고 내 외손자가 죽어나왔으니 내 남편이 지은 학살죄와 강제로 빼앗은 착취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줘서 용서해 준다는 그 표시는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체의 원문에 보니까 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마임이에요. 물입니다. 물, 워터. 하늘에서 빗물이 쏟아질 때, 조금만 비 아니고 왕창 그냥 하늘에서 비가 그냥 물이 막 퍼붓듯이 쏟아질 때까지는 내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걸 슬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원망하거나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아들을 죽여 이러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고, 내 남편이 지은 죄인데 내 남편이 지은 죄를 이 제 아들이 그 핏줄이 내 외손자가 당했으니 주님 이걸 보시고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아프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죽고 말지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삼켜가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그녀가 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대신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언젠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통 같았다고 한다면은 그 시체가 죽은 날 그날 비가 내렸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회개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벌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회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지속됐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만해도 된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때 장사를 했는데 뼈를 추려다 했다고 해요. 뼈만 앙상에 남을 때까지 이 여자가 나의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거기에서 울음을 삼켜가며 6개월을 밤이고 낮이고 그 시체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 다 하나님이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더 이상의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더 이상 있게 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이 죄 지은 거지. 자기 아들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외손자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죄는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그 벌을 주기는 주나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후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니까 억울하게 죽어간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이 여인처럼 잘못을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아니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은 내가 장차 그 인류가 죄 없는 사람이 당할,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그 후손이 당할 죄까지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기본이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그 후손이 당할 그 벌까지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저렇게 저 여인이 슬퍼하며 눈물을 삼켜가며 기도하는 그 슬픔을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내가 직접 지은 죄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어서 그 후손들이 받을 고통까지 주님이 다 당하기 위해서, 그때 옷이 다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는 멸시와 조롱으로 가장 비참한, 가난한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그 질병의 고통을 앗아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 모든 것 머리로 이 제사 지를 때 절한 것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양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찔리시고, 우리의 손으로 제사 음식 만들고 발로 찾아가서 이 무당 찾아가는 것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마. 대신 너희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의 그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다. 나의 마음은 그거다.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셔서 대신, 7사람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멸시천대초롱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누군가가 잘못했던, 여러분 왜 제가 여자들 회개할 때 시가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의 죄를. 제가 하는 말이 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만이 지은 죄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을 만한 것이고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이 지은 죄, 그때 우리가 씨로서 그 허리에 동참하고 있었거든요. 죄를 사실. 사울왕이 죽였지만 사울왕이 빼앗은 그 땅에 난 곡식을 아들들이 먹고 외손자가 먹은 거예요. 직접적인 죄를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먹고 있었으니 나도 죄를 지은 거라고요. 우리 부모가 주지 않는 음식을 먹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남의 돈을 따와서 그것으로 먹고 산지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서 남의 돈 따온 것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선조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나라도 대신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귀신들을 지금 시대는 다 떠나보내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고 하늘이 맑아지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회개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나무 위에 달아야 했는지, 왜 대신 그의 부인이 회개를 해야 했는지, 우리들도 이제부터라도 회개를 해서 더 이상의 그 죄값을 우리 후손들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손만큼은 더 이상의 죄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요이동했을 때 정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